부모님을 자식들이 닮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요 최근에 우리 딸이 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와서 사람들이 제게 그 딸을 보면서 제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를 닮아서 이쁘네요 이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저를 탁 훑어보시고는 아내를 싹 보고 엄마를 닮아서 이쁘네요. 제가 어느 쪽을 더 기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딸이 왔는데 또 아들이 왔는데 항상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녀석이 누구를 닮았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아마 갓 태어난 애가 오면 주변의 분들이 와가지고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도 누구를 닮았냐, 아빠를 닮았냐, 엄마를 닮았냐, 혹은 할아버지를 닮았냐, 외할아버지를 닮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는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그게 유전도 있어요. 그래서 DNA가 이렇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형질이 닮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 생각하고 같은 거 먹고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형이 닮아가기도 하고 영양 정도가 닮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의 병력까지도 심지어는 닮아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점도 혹은 좋지 못한 점도 뜻하지 않게 계속해서 물려주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부모된 사람은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자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자녀들의 기억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여전히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부모 세대인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자녀들을 겁을 좀 내셔야 됩니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신앙을 배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영도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던 이 삶의 패턴들을 이 자녀들도 보고 자라고 그 패턴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은 가정에서도 적용되는 말이고 교회에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26장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6장은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본문에는 계속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아왔던 대로 이삭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이어받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꼼수 쓰고 불신앙했던 연약한 모습을 그 아들이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넘어서 부모의 신앙과 삶이 이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다른 이어지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고 그 은혜와 복이 자식인 이삭에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늙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25장 1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복이 어떻게 이삭에게 실제로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삭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랄이라는 땅으로 피신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좀 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혼이 난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이삭이 거짓말을 했고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함께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 있죠. 그래서 유목민은 풀이 자라는 곳을 따라서 이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6년에서 7년에 한 번씩 정해놓고 이리 갔다가 다 먹고 나면 이리 갔다가 막 돌고 몇 년 후에 가면 또 자라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주 종목은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기근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은 아니겠죠. 반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조금씩 짓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성공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은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기근이 났을 때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때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되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었죠. 100배가 얼마나 될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주 많이 복받았다라는 뜻을 전하는 일종의 과장법이죠. 우리가 오랜만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누구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 100만 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100만 년 만에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반갑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100배나 주셨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삭이 엄청나게 수확을 했는데 이 수확은 그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러느냐, 그런 것보다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말로 강조하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 13절에 보면 더 강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잊으면 안 돼라고 13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 한글 말로는 세 개가 다 다른 표현인데 원래 다 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을 여기에 쓰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쓰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제 영어도 잘 하시잖아요. 영어로 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great 그겁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또 더 창대하고 그래서 결국 아주 창대해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삭을 기근이 있었지만 또 거짓말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복의 주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창세기 20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때는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얻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는 보면 이집트의 왕이 재물을 주기도 하고 그랄의 왕이 재물을 주기도 해요. 다른 목적으로 주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지 않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주신 이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쏟아부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오직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들이 다 어디에서부터요? 위에서부터. 누구에게서부터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복이 하늘에서부터 오면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될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재물을 얻고,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해지고, 이 세상에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까먹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복을 진짜 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진짜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부자가 되나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더 건강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은 대학도 가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시험 칠 때 보면 막 탁탁탁 찍었는데 답이 딱 나가라 막 찍었는데 다 답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을 가진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됐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 복이냐? 아직은 몰라요.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그 이전에도 살펴봐야 돼요. 자, 첫째는 이게 진짜 복인지를 알려면 그 이전의 과정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 건가요? 아니죠. 돈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딱 보았을 때 그게 복이 되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복이 되려면 지나온 과정도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삶의 과정도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 복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뭐 좋은 것도 사고 막 돌아다니느라고 교회를 안 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음식점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예전에 온천이 있는 곳에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왔을까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삭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요. 누구처럼 공부 잘하고 싶어요. 누구처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싶어요.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가지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왜요? 복의 주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이제 진짜 복으로 우리에게 입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다 좋아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오늘 이삭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보시면 그 복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깜짝 놀랐죠. 무슨 농사를 지었는데 이 기근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막 달려가서는 이삭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해놨던 우물을 막 덮어버렸어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게 하자. 막 덮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왕이 찾아와서 당신 이제 우리 동네에서 떠나시오.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 복 주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있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지고 있던 우물도 빼앗기게 되고. 그럼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길게 읽었는데 전부 다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우물을 팔 필요가 없죠. 버튼만 누르면 물이 막 나오고 버튼만 하면 탁 꺼지기도 하고 엄마가 다 세팅해 놓은 대로 있으면 돼요. 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을 그래서 물을 떠서 집에 가서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물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물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살던 아주 옛날 시대에는 훨씬 더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오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을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우물 유적지를 가면 10m고 20m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파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게 쉬웠을까요? 우물 파는 거 되게 힘든 거예요. 막 파고 들어갔는데 파고 들어가도 결국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평생에 한 번이라도 우물을 만나는 건 진짜 복이거든요. 정말 힘든 일인데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따라서 우물을 계속 파서 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가! 이 우물 내가 먹을 거야! 쫓아내고
근데 이 우물 내가 먹을 거야 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우물들 계속 빼앗기면서 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물 빼앗기고 나서는 에색이라는 말은 다툰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우물은 신나, 이건 조금 더 세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건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신나,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사탄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막 고발하고 막 대적하다가 결국 나왔다는 뜻입니다. 또 피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물을 계속 만나지만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쫓겨나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때부터는 복의 의미도 많이 바뀌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뭘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 복 받았다 이러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의무를 가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